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0장 1절에서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이 얘기는 길게 표현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죠? 예, 뭐 자고 났더니만 어느 동네 아파트 값이 올랐다더라, 어디 투자했더니만 2배가 됐다더라. 우리 그런 말 들을 때
아마 이 속담을 다들 떠올리실 겁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욥기 30장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될 내용에 비하면 뭐 그 정도 누가 잘 돼서 배가 좀 아프다, 이거는 약과입니다. 자, 오늘 욥이 처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욥이 겪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독과 고통의 시간, 그는 보호받지 못한 채 그 시간을 보냈고,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커녕 자기를 너무 이 잔혹하게 대적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욥의 대답 속에는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아픔과 우여곡절과 재앙들 중에 아마 최고봉의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30장과 다음 시간에 31장을 할 텐데 둘 다 긴 장이지만 우리가 욥의 마음을 좀 충분히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영적인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욥의 내용을 살필 때 우리 10절까지를 보면 욥은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나. 자, 보시면, 자, 우리 30장 1절을 보시면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욥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보고 비웃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이라고 2절까지 말합니다. 그들은 궁핍함에 산다고 3절과 4절에 얘기를 하죠. 또한 8절까지는 공동체 밖에 쫓겨나서 마치 동물들과 같이 살아가는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욥과 같이 부유했던 자가, 또 명성을 떨치던 자가, 존경받던 자가 재앙을 당하자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동정하면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짊어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권세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거나 또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명망, 모든 걸 다 갖추는 자리에 있다가 추락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락하는 사람에게 동정이나 연민을 느끼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동화나라 꿈나라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는 착한 부자가 어려움을 겪어서 가난해지면 그의 도움을 받던 가난한 사람들이 그를 돕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 실제는 그런 도움이 별로 없어요. 간혹 가다가 있기는 하죠. 오히려 공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적인 현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탓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소식을 만일에 들었다면 나는 그에게 연민을 느끼는가, 아니면 너무 통쾌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재앙을 기뻐하는 악한 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마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 기회를 스스로 거부해서 불신자가 된 것뿐이지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놀라워요. 그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 주는가?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계속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욥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와 함께 그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고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욥은 15절까지 이어서 말을 하는데 이 11절 말씀에 아주 위트 있는 얘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활시위라는 얘기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늙어서 힘이 빠졌다. 과거에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힘을 잃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욥이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늙고 병든 사자가 되는 바람에 주변에 사자한테 덤비지도 못했던 이리떼나 하이에나들이 득달같이 들어와가지고 자신을 에워싸고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탓하는 어떤 그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욥의 탄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욥 옆에 있는 인간들이 하이에나처럼 얼마나 물고 뜯는지 비열한 존재들인지를 우리는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이 현실은 정글과도 같은 인간의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이 세상 속에 보여주고 가르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이 악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그들과는 전혀 결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는 축복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거기에다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할 축복의 대사들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법으로 정말 하수와 같이 흘러내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법이 흐르는 그런 땅을 만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욥은 16절에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났죠. 이게 이제 악성 피부병인데 이제 기왓장으로 이제 긁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요. 자, 여기서 피부병을 앓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욥이 내 내면에서, 피부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의 생명이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막 쑤신다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옷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휘어잡으시고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티끌과 쟤처럼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재산과 가족을 잃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20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대적하시는데 잔혹하게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건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22절에 보면 바람이 자신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 한다라고 23절에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 하신다고 느껴지면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잠깐 세상에 갔다가 다시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런 고통을 겪었어요. 혹시나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전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세요. 복음이 흐르는 가깝고 건강한 교회로 찾아가셔서 거기서 본인의 삶을 얘기하시고 신앙생활에 좋은 지도와 양육과 훈련을 받으시고 공동체에 속해서 여러분 소그룹도 같이 하시고, 그죠?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 있는 무너진 인생의 모든 성벽을 재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욥이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재건하지 않으면 욥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전혀 이렇게 이 관계 속에 있지 않다고. 관계가 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정말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은 잔혹한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전혀 돕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욥은 자신의 피부병으로 인해서 28절 30절에 보면 피부가 검게 변해요.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검게 변한다는 건 우리가 육안상으로 봐도 문제가 심각한 건데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데 도와주질 않아요.
정작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29절에 보면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다 이런 말을 썼죠. 참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 옆에는 이리와 타조 같은 들짐승만이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전혀 그냥 환난 가운데 조금의 고요함도 안식도 없이 통곡하고 탄식하고 토로하는 상태 속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힘든 시간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 철저한 고통과 고독의 시간을 그는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외로운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은 몇 년 전부터 우리 1인 가구가 이 모든 가구 유형의 1등이 됐어요. 여러분 1인 가구의 이 말 못할 사연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뭐 젊은 청년들이라고 1인 가구가 살아가는데 뭐 녹록한지 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굉장히 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작년인가요? 겨울에 정말 한국이 추웠어요. 그래서 너무 추운 나머지 난방비가 안 오르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난방비, 가스값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약 한 21만 가구 정도가 비율로 볼 때 이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이불을 돌돌돌 싸매면서 추운 상태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21만 가구의 이 비율이 중요해요. 자, 그 비율이 누군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빈곤에 처해 있는 1인 가구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의 빈곤 1등은 압도적으로 고령화된 노인들입니다.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너무나 빈곤에 시달리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난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뉴스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막 그 전기 같은 거 다 할인해주고요, 그죠? 찾아다니면서 연탄 넣어드리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철저하게 자기 혼자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욥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과 고독의 시간이 저는 제자들이 모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상황 속에 홀로 십자가를 지신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계셨던 주님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철저하게 고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은혜, 그 사실 자체가 내 인생에 지금 욥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 그런 배 아파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인생의 기준을 삼지 마세요.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과 고독의 시간이 길게 있다면,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눈물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고 기가 막힌 놀라운 부요와 은혜의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시간 가운데 행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우리 주님 생각하며 감사의 입술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